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8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오늘 읽었던 스가랴 4장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인데요. 천사는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스가랴를 깨워서 2가지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이제 5번째 환상을 보여줬다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스가랴도 매우 민감했어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 있죠. 깨우니까 이제 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환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뭔가를 봤죠. 내가 보니 숭금 등잔 데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간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숭금으로 된 등잔대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이제 금 등잔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지금 무너지는 이 성전들, 바벨론의 사람들은 지금 있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있고 그 예배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있는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서. 2번째는 이제 3절인데요.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금으로 된 등잔대 양옆에 이제 감람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제 그 뒤에도 이렇게 그 11절 이하의 이렇게 내용으로도 묻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그러니까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는 자니라. 그 당시에 기름 부은 사람 2사람을 떠오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3사람이 원래는 기름 부으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하고 선지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지금 이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배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2 감람나무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성전에 대한 플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제 사람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스가랴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이제 천사에게 물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5절에서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유다 전체를 이끌고 가는 총독이잖아요. 스룹바벨에게 뭐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이 스룹바벨에게는 어떤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가는 것들도 어려움들이 있고 거기 가서 수많은 방해들이 있을 텐데 이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을 지어낼 수 있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성령을 힘입으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잖아요.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이 무너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전의 모습으로는 감당하지 할 수 없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일들이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계산 안에서 두고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제발 좀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힘입고 발걸음을 내디면요, 그게 길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수행할 때 그게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된다고 합니까? 평지가 된대요. 큰 산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방해물들이 많죠. 이제 바벨론에서 가는 장애물도 되게 많아요. 뭐 자연의 재해, 그 다음에 사람들, 뭐 도둑의 위험들, 그런 장벽들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도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외부의 방해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못 짓게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비협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공사가 막 더디 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 모든 일들이요, 이 큰 산처럼 보였던 이 장애물들이 평지가 되어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힘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평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높은 산을 보면서 아이고 나 못해, 난 안 돼. 그러니까 이 외부에 있는 큰 산들도 있지만 내 안에서 큰 산을 이렇게 크게 지어요. 나의 경험에 지배돼가지고 난 안 돼, 못해.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산이 세워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좌절한다고요. 꼼짝 못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가 발을 길을 내딜 때 평지가 되는 거예요. 길을 내딜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디딜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길을 여신다. 그리고 큰 산은 무너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내놓을 때.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공사의 기초석 머릿돌을 딱 내놓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되네? 안 될 줄 아는데요.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니까 이 모든 것은 가능해지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이 은총이다.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야, 은혜다. 은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자, 머릿돌을 놓았어요. 자, 그의 손이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을 마치리라. 근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처음에 기초를 놓았을 때 성전 공사가 중단됐고 16년 동안 머물렀잖아요. 근데 학기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성전이 재개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성을 누구에게 하냐면 스룹바벨의 손에서 맡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면 어떻게 두 감람남했던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 역사를 마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게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사람들이 그런 걸 막 멸시하는 성전 짓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죠?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어떤 수평을 지은 다림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와, 놀랍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성전은 정확하게 지어져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스룹바벨이 탁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전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게 아니라요. 말씀의 10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비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 눈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끝까지 공사를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공사가 마무리할 때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시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일곱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켜보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성전이 지어져 가잖아요. 그죠?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 믿음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예배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내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이 재건들이 있죠. 영적 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으면 일곱 눈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그건 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펼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손을 펼칠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건물이 지어지듯이 우리의 삶에 그 무너져 있던 것들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스가랴서를 통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의 재건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시되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진 것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이 모든 일들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은총이다가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 모든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